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목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할 건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아니 같이 하자고요. 같이 시작.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정신을 차리고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건 이제 이 세상 끝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저 아파트가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오늘 내일 한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지금 여기저기 금이 가고 아파트가 기울고 이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다가 이것 쌓아놓고 저것 쌓아놓고 거기에 편히 앉아서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거기 나와야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거기서 편안히 여기가 좋겠다. 이게 너무 좋다 하고 거기다가 새거 갖다가 놓고 쌓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면 이제 곧 이 세상이 끝날 건데 근데 그냥 세상에다가 좀 더 쌓아놓을까 해가지고 정신을 거기에다 다 팔리고 시간을 마음을 힘을 거기에다가 다 빼앗기고 있는 거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데 좀 있으면 이제 망할 건데 없어질 건데 정신 못 차리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비중이 어느 것이 더 많을까 이게 눈만 감으면 세상이 미쳐서 막 돌아가잖아요. 취해서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 팔려 있어요. 역사상 5,000포인트가 갔다더라. 어디는 무슨 코인을 해서 어디는 아파트가 어디가 오르고 그냥 정신이 없이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좀 있으면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건데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쌓아놓을까 얻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18장 4절에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와. 좀 있으면 무너지는데 언제까지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래. 물리적으로 나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우리가 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천성을 향해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히브리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해주셨는데도 장막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쁘겠어요.
큰 집 짓고 튼튼하게 잘 짓고 살아도 되는데 자기는 나그네고 외국인이다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성,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니까 보시기에 참 너무 이뻤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무너질 이 세상이 마지막이 다 오는데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좀 더 가져볼까, 얻어볼까, 누려볼까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 정신 차리라는 게 제정신을 좀 가져라. 분별력을 좀 가져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질 건데 그런데 여전히 언제까지 이 세상에 속한 것 얻으려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세우고 뭐 직장, 사업 얼마든지 다 영위해야죠. 성실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그러나 목표는 그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이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기에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거, 뭐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는 기쁨을 누리고 살지만 완전한 참된 평화는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서 이제 누리는 거지. 뭐 이 땅에서 뭘 그걸 누리려고 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할 거니까 이거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끝이 오면 악이 더욱 많아져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12절에도 보면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가지고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내려가서 더욱 분내어 내려갔다 그래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요.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같이 데리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겠어요. 얼마나 분을 내세요.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건 죄악이 더 이상 찰 수 없을 만큼 찼다. 죄가 많아지고 죄가 더 깊어지고 악해지고 죄는 죄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믿음 지키며 살기가 그만큼 훨씬 어렵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거기서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날이 악은 더 깊어지고 교묘해지고 더 악해지는데 우리는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과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이게요. 우리도 배나 더 깨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정신 차리고 그래야 그 세상을 이겨나갈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원수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들은 뭐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음녀로 표현하는데 음녀. 세상을 음녀다. 음녀가 그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지 뭐 진짜 좋아서 막 사랑해서 그런데 거기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진짜 좋아해서 하는 줄 알고 세상이 좋다. 세상을 짝하고 세상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 이건 뭐 삼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다가와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결산할 일이 이제 결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받아야 돼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 가지고
영원한 평가를 받아서 영원한,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런 그 평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거 뭐 몇십 년 혹은 몇 년 좀 잘 살라고,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몇십 년 좀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전쟁, 다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치열하다는 거죠.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뭐 투잡, 쓰리잡 하면서 시편에 나온 대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우면 고생하면서, 그런다고 원하는 대로 되지도 못해요. 사실은 된다고 해도 또 될 만해서 하면 또 이제 세상 떠나야 되고 뭐 그런 일이 너무 많고.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좀 거기에서 그거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럼 우리 성도는 영원 속에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너무나 뭐 놀라우니까 영원히 끝이 없다라는 것이, 어차피 시작도 없지만 우리는 시작은 있었고 이제 우리는 끝은 없을 건데, 영원히 잘 산다. 영원히 항상 기쁘다. 항상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 의와 거룩이 충만한 가운데서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죠. 너무나 놀라워서. 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도 귀한데 아무나 되나요? 구약에는 되고 싶다고 될 수가 없잖아요. 타고난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아론의 자손만이,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뭐 혈통이 아무리 좋아도 못해요. 그런 제사장. 아마 유대 그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제사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일까요? 거기다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왕이 뭐 돼본 적은 없고 왕정시대에 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왕이라고 하면 정말 왕의 말이 법인데, 이런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한 고을, 두 고을, 세 고을, 네 고을, 뭐 10고을, 도시, 성, 고을이라는 단어가 한 성,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성이라는 개념이 중국 같은 경우는 한 성 하면은 뭐 우리나라 전체, 남한 전체 다 보다도 큰 지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열성을 다스릴 권세의 왕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이상이 큽니다. 기뻐하고 막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서 기쁨이 충만하면서 막 펄쩍펄쩍 뛸 만큼 기뻐하라, 그 말씀인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이 크고 놀라우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된다니까요. 잠시 잠깐 오면 이제 주님 오실 거고, 우리도 잠시 잠깐 오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주님 앞에 갈 건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킨 거, 하여튼 그거 가지고 평가받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면 끝나요. 뭐 거기서 무슨 인생 역전이 있겠습니까?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벌어질지도 않겠지만 이제 그대로 그냥 영원히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야 작은 자도 기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큰 자, 영원히 더 큰 영광, 바꿔지지 않아요. 우리가 좀 이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너무 시간이 아깝고,
시간이 이미 다 많이 지나가 버렸고 남아있는 시간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전심전력을 다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죄권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거,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막 고생하고 이거 다 뒤로 하고 딱 자기 앞에 아직도 달려갈 길 딱 한 가지 일,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른 박질한다. 지금 당시에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나이도 많았다 그랬고 본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시점인데도 본인은 지금 오직 한 가지 표대를 향해서 지금 전심전력으로 지금 자기는 다른 박질하고 있다. 감옥에서 달려갈 수 있는 거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여튼 이 달려갈 길 달려가야 돼요. 뭐 힘으로 안 되면 좀 몸으로 봉사 못하면 뭐 기도로 해야 되는 거고 뭐. 하여튼 전심전력을 다해라. 우리가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충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다.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셔요. 한 문화 하면 한 고울, 열 문화가 열 고울이니까 한 문화는 한 고울이에요. 단수 수치로 계산한다면 한 문화 남기면 하나님은 한 고울 주신대요. 한 문화가 당시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니까 그러니까 석 달 열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마음에 딱 인정받을 만큼 석 달 열을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면 성 하나 간다. 하늘의 성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석 달 열을. 그러니까 우리는 석 달 열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서 성 하나로 갚아주신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마지막에 가까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다.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좀 바르게 깨달으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왜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 받았는지도 몰라요. 좀 심하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 24장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오실는지 모르는데 주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이 뭐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가족 가릴 수 있을 텐데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요. 근데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참으로 깨어있는 여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같이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은 가족이니까 두 사람이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같은 가족 간이에도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차리게 돼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그래서 기도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린 다음에 정신부터 차리고,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금방 무너질 이 세상에 더 쌓아놓으려고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이제 다가오는데, 하늘에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얼마 없는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삼켜집니다. 그리고 정신 안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을 것이고, 정말 두려운 문제예요. 성경의 말씀에 비춰볼 때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잠을 드는 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려도 듣지 못하고 들을 기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두려운 문제다. 정신을 차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절제하라는 거죠. 근신이라는 건 자제하고, 시간도 마음도 절제하지 않으면 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절제하고, 이 무엇이 중요한가? 좀 절제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우리 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말씀도 그렇지만 기도하라는 말씀도 이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이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잖아요. 지식으로 알기는 아는데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일단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 안 도와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이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다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절박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확실히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내가 평생을, 아니 모든 인류가 달라붙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다. 아니 능치 못하실 리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여튼 해결이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성경을 보면 보통 환경을 하나님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니까.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계속 문제는 생겨요. 환경은 수시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꿔지면, 환경을 안 바꿔도 문제가 그냥 끝나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이 몸의 질병,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특별기도 했잖아요. 근데 2번째까지는 응답도 없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줬다. 그거 없으면 너 망할 것 같아서, 교만할 것 같아서. 네가 그거 있어야 겸손해. 그래야 하나님 의지할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너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 일이 잘 될 거니까 내가 은혜로 주신 건다. 사도 바울이 그게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병 고쳐지지 않았어요. 환경은 안 변했다고요. 그러나 전에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움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진 다음에는 감사와 기쁨과 자랑의 문제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기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해요. 오히려 기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우리는 내가 처한 어떤 환경이 문제다, 이것만 바꿔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보통 보면 나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고통도 문제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아니라고요. 그냥 넉넉하게 뛰어넘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편 73편 아삽의 기도에도 그런 거잖아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잘 섬기는데 날이면 날마다 고난이 지속이 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하호 재밌게 잘 먹고 잘 사네. 사업을 하면 막 하는 대로 손만 대면 막 대박이 나고, 자식들은 또 막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하는 일마다 더 잘 돼요. 죽을 때도 보니까 그냥 잘 죽어요. 그냥 나는 뭐요? 나는 하나님 섬기다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냥 날마다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너무너무 잘 살고, 그래서 괴로워서 아삽이도 나도 이제 이거 그만둘까? 야,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겨봤자 다 필요 없어 이거 막 그렇게 말하고 그만둘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내버려 두다가 그냥 단번에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끝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사랑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가 복이다. 이 고난을 주신 게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뭐 내가 변화돼갖고 문제가 해결될까?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변화 안 돼 보셨잖아요. 내가 변화가 되니까 기쁨이에요.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변화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 된다니까요. 문제를,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그게 된다니까요. 근데 왜 기도 안 한다라는 건, 이건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 못 받을 문제는 없습니다. 다 돼요. 두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거 다 마찬가지. 모든 문제가 다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간에 다 돼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지혜, 성령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시간을 좀 많이 드려요. 우리 다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계속 향해서 가는 거지만, 하여튼 기도에 힘쓰시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좀 날마다 회복하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본분과 사명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 일을 하려고 좀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도에 좀 많이 힘을 쓰시고, 여기 성경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사랑은 오늘 또 주보 보니까 또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을 줄 아는데, 이 사랑 참 이거 우리가 가장 어떻게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가장 어려운, 실천하기는 또 가장 어려운 그런 단어가 이 사랑 같아요. 어쨌든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뜨겁게라는 말은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보통 소망의 사도라고 표현할 만큼, 왜냐하면 당시 이 네로의 그 핍박이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막 흩어진 성도들이 불안하고, 그렇지 않아도 고난이 많은데, 이제 로마 황제 네로가 이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환란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망의 말씀도 많이 주고 1장에서 시작하면서 오히려 감사, 하늘의 소망.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보면 이 사랑을 많이 강조해. 사랑.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마지막 5장 마지막에서도 형제사랑, 특히 형제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형제사랑으로서, 이걸 사랑함으로써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보면 이 사랑의 말하자면 흐름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다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 안 하면 그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성경은 하나님 사랑을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 순종해야죠. 사랑은 순종이니까. 그럼 말씀의 핵심은 뭐냐? 또 형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 사랑하라고 하면 이거 답답하거든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 25장 그 양과 염소 마지막 심판 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놓고서 이제 그 기준을 말하는데 뭘 말합니까?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너희는 예수님이 내가 뭐 이 땅에서 힘들었을 때, 배고팠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다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또 병문안도 해주고 막 해줬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염소들은.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안 도와줬다, 모른 척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벌로 형벌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요? 물론 뭐 원리적으로 그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이기도 하고, 아니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 나 같은 죄인이 빛이 임했다면, 지옥 가야 마땅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을 죽으시기까지 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그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어디로 나타나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이 있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래 하나님 진짜 사랑해? 그러면 형제 사랑하냐? 그래 형제 사랑하지? 진짜 형제 사랑하면 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평가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거죠. 완전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함을,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해야 돼.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완전함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여기 전심전력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의 영역에서 나도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사랑은 그런 감정의 영역이 아니다. 모르겠어요, 육신적 그런 그 사랑은 뭐 그런 감정에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물리치고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도록 힘을 써라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기울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런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 나 저 사람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 그것은 내 부패성이다. 그렇죠? 나는 적극적으로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내 속에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의 소원이고 또 이런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면 그 요소를 찾아서 이 부패성 영으로 육을 죽이면서 적극적으로 좋아라는 건 아니고, 어느 분 말대로 사랑과 좋아하는 건 좀 다르다.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좋아하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꼭 좋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좋아하셨을까? 죄인들이 뭐 좋았을까? 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꼭 좋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의 열매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거긴 뭐 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교만하고 교만에 행치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그게 사랑의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는데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말로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로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말로도 사랑하고
행함으로도 사랑하고, 진실함, 이건 마음 같아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진실함으로, 말로도 행함으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오늘 여기 그 4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기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중요한 이유를 빼먹었네. 예, 시간은 없고 갈 길은 멀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갈 길이 멀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갈 길이 멀은데 그냥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왜 열심히 사랑해야 되느냐?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은, 이건 제가 볼 때는요, 사랑을 하면 죄가 틈타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다 덮어서 죄가 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속에 다 부패성이 있잖아요. 나한테도 있고 상대방한테도 있어요. 근데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죄가 틈을 못 타요. 내 속에 있는 죄도 틈을 못 합니다. 상대방도 죄 짓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면, 이건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사랑하면 죄가 없어요. 공동체에는, 그 시간에는, 그 관계 속에서는 죄가 없어요. 죄가 틈을 못 타요. 뜨겁게 사랑하는데 서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부패성이 안 나온다고요. 못 나온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간에 여기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물질 대접하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 생활하는 형제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숙식을 제공해 줘야 돼요. 당시에는 그런 숙박업소 같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 지속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뜨겁게 대접해야 돼요.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야.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그렇게 알아야 돼요. 존귀 여겨야 돼요. 함부로 그 형제를, 그가 어떤 존재인가도 모르고 감히 형제를 한마디로 우습게 하는 건 예수님 우습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왜 형제를 우습게 알아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인데. 그건 정말 두려운 문제예요. 정말 두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제 한 사람 대접하는 거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어요? 예수님 대접할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예수님 대접해요? 형제 대접하면 예수님 대접하는 거라니까요. 많이 대접하십시오. 예수님 많이 대접하세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특히 연약한 지체들, 그 형제들 감사함으로 하시고 기쁨으로 하세요. 그리고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예, 한마디로 내 거 아니에요. 마치 무슨 그냥 적선하는 것처럼, 그거 도움 받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시험 들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가 그런 거잖아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식을 주신 것도 은사라, 기술을 주신 것도, 지혜를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물질을 주신 것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뽐내지 말라고요. 봉사하면서 자기 드러내지 말라고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게 사랑으로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고 교제하면서 자기 드러내지 마세요. 이 청직인 줄 알아야 돼요.
뭐 칭찬받으려고도 하지 말아요. 뭐 칭찬받을 게 뭐 있어요? 여기 말하는 거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늘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하고 살아요. 만나면 이쪽에서 마태복음 얘기하면 저쪽에서 누가복음 얘기하고 말씀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껄렁껄렁 해가지고 막 그렇게 언어도 자세도 그렇게 전할 수 없어요. 경건하게 거기에 합당한 언어를, 성경 말씀이 다 그러는 거니까 내용도 진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도 진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딱 옳은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상대의 유익이 되는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쉽진 않지만 우리가 야고보에서 말에 흠이 실수가 없으면 흠없는 인격이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9절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뭐 진리에도 해당이 되지만 그건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듣는 것은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말하는 것만 속히 하려고 그래요. 습관적으로 말부터 해버려요. 듣기는 잘 안 듣고. 그러니까 항상 후회를 해요. 그리고 항상 덕을 끼치질 못해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건 생각해보고 이게 경우에 합당하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과연 옳은 말이냐, 합당한 말이냐. 언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해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훈련이 되면 처음에는 좀 깝깝할지 모르지만 훈련되면 낫겠죠. 그래서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내용도 그래요. 내용도 언제나 경건한 말을 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유익이 돼야 되고 상대방에게. 하여튼 여기 봉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런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사람의 그런 힘과 능력으로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방식은요, 항상 효율성을 너무 강조해요. 경제성, 결과물이 좋아야 돼요. 또 경제성에 있어서 좀 효율적이어야 돼요. 그런 것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일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의 그 과정에 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유익, 사랑, 화합, 화평,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교회 일, 하나님 나라를 하면서 경제성 원리를 앞세우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세상이지. 봉사하다가 당신 때문에 돈이 이 피 같은 하나님 돈이 그 낭비해서는 안 되지만 당신 때문에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더 들어갔어요. 이게 뭐야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 실족해서 교회 떠나버리면, 자, 어떤 것이 돈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음식 가다가 그래요. 좀 맛이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고 한데, 그것하고 그 형제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실족하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형제의 유익을,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라는 거지.
그저 그냥 세상 방법으로 그냥 그러면 여기서 다치고 저기서 다치고 막 많이 상처를 그렇게 봉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찌됐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시도록 말씀인데,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섬김일지라도, 즉 중심과 목적이 바로 됐다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그 온전하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모든 연약함, 부족함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다 마치 걸러지는 것처럼 그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이건 주님이 대신 다 갚아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진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섬김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조금 시간에 비해서 제가 저의 부족한 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하여튼 양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잡아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도 다 이렇게 전하지 못한 거 있지만, 하여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라.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고 이제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안 되는 일 없으니까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또 무엇보다도 열심히 뜨겁게 이건 노력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게 허다한 죄를 덮어요. 죄가 틈타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말, 그리고 행함, 그리고 마음,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열심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한, 형제 대접이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형제를 대접하도록 힘을 쓰고, 또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서로 봉사하도록 힘을 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칭찬과 또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다 많이 풍성히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